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도명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야곱의 인생 여정이 참 안타깝죠. 에, 우리는 창세기를 쭉 은혜를 나누면서 야곱 20년 전 빈손으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쳐 와서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긴긴 귀향길을 그는 참 순탄치 않게 그렇게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좀 폭력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10번째 아들을 낳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나의 땅이 있고 내 자손들의 땅이 있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야곱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고향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한 것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 라반 삼촌을 몰래 이렇게 올 때도 몰래 왔고 갈 때도 몰래 가는 이 야곱의 일은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라반이 너무 괘씸해서 이 야곱의 행렬을 뒤쫓아옵니다. 12일 동안을 찾아와서 거의 이제 코앞에 마주친 그 밤에 라반이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루시죠. 절대 야곱을 손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본향을 돌아오는 그 야곱의 길에는 야곱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너 딸은 내 딸이고 그 딸들의 자식의 자식은 내 손주들이고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양들 다 내 거고 또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의 소유권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목소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너의 시간, 너의 재능, 너의 가정, 심지어 네 영혼까지도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놓고도 왜 자꾸 그렇게 하늘나라 이런 얘기하느냐. 참 언짢다. 세상 거 아니냐. 세상 걸 피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세상 것 얻으려고 그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건강을 네 육신 세상 거 아니냐. 건강도 다 세상 것 아니냐. 지금 라반은 야곱이 20년 동안 땀을 흘려서 얻은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권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다 내 것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업 앞에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행복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7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하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 둘의 사이에 언약을 맺자.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를 건들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언약을 좀 맺어야겠다. 그리고 이 경계를 이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은 돌단을 잘 쌓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돌단을 쌓습니다. 돌단을 쌓고 돌무더기를 가져다가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 만들어 놓은 돌무더기의 이름을 라반이 아람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갈사 하두다. 여갈사 하두다라는 것은 아람어로 돌무더기라는 겁니다. 증거의 무더기. 우리와 너와의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이 무더기는 증거의 돌무더기다. 이것이 여갈사 하두다. 그런데 야곱은 똑같은 돌무더기를 알루엣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데 증거의 무더기인데 왜 이렇게 이 언어의 차이를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세계,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문명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떠났다는 거죠. 완전히 내가 20년 살았지만 이제는 라반의 언어로 통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약속의 땅, 그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언어를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정체성을 언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폭력과 자랑을 합니다. 이게 여갈사하두다. 내 거, 내 거, 내 거 하는 이 라반의 언어죠.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과 믿음과 소망을 우리의 입속에서 이렇게 이 히브리어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몸은 세상에 섞여서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증거의 무더기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9절에 49절입니다. 49절 보겠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똑같은 그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또 이름을 하나 더 붙였어요.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실 것이다. 이 뭐 보호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미스바다 이걸 망대라는 것입니다. 망대라는 뜻. 그러니까 망대에서 감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미스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겠다. 이거는 아마 지금 라반이 야곱을 보내면서 딸 둘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손주들을 보내서 10명, 11명, 10명의 손주들을 지금 보내는데 라반이 너 나 떠나서 내 딸들 괴롭히지 마라. 이게 애비의 마음입니다. 애비의 마음은 딸들이 잘 살길 바래요. 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딸을 낳고 딸을 시집 보내고 뭐 해서 딸이 막 그 사위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보면서 분개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아내한테 내가 장인한테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장인에게도 이 사람은 딸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면서 점점 이 부부 관계가 또 좋아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라반은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야곱에게 너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게 시식 카메라를 다는 겁니다. 이 미스바가. 그러니까 우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리고 이 집 라반이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야곱이 또다시 자기를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경계선을 너 넘어오지 마. 너가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CC 카메라를 우리가 달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서로 이 안 볼 때 딴짓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불신의 현장이 미스바입니다. 참 라반은 야곱을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막으셨어요. 밤중에 나타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라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시식 카메라를 달아놓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이나 사람의 약속은 횟수해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가?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죄와 멀리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스바의 신앙입니다. 이제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체계를 맺고 경계를 해놓고 이 무더기 나도 안 넘어갈 거니 삼촌도 넘어오지 마시오. 우리 헤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들을 체결했으니 완벽하게 우리는 헤어집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 존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54절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모든 것들을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이니 긴장됐죠. 지금 야곱이 그 외삼촌의 군대가 막 뒤쫓아와서 11길을 도망갔는데 바로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엄하게 이는 내 것이요 내 아들이라고 명령을 해서 감히 손대지 못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라반은 이제 여기에 돌 기둥을 세우고 이 체계를 하죠. 여기 넘어오고 넘어가 경계선을 딱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야곱을 무서워하고 야곱도 세상으로 이제 안 가겠다. 이것은 아주 엄하게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20년 동안의 고단한 그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대응까지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게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으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예배 드린 사람들은 사회에 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 희락이 필요한 거죠. 나누는 거예요. 원수 같은 라반 외삼촌을 떡을 떼서 주는 거예요. 삼촌 드시오. 또 거기 오는 그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군대들을 매겼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원망을 털어버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은 예배의 모든 것이 결말을 맺게 됩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복수 대신에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풀고 식탁의 교제로 마무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55절을 보겠습니다.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드디어 야곱을 짓눌렀던 20년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이 창세기 31장 55절의 사건이죠. 아,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반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이건 메소포타미아의 그 우상의 군대들, 세상의 군대들이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게 참 끝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야곱은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갈 때 제일 먼저 당해야 할 것이 형 에서의 군대들이에요. 에서가 400군인을 데리고 지금 이게 야곱이 온다니까 네가 얼마나 어디 보자 하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하고 이렇게 별별하면서도 힘들어하고 지친데도 지금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고 그래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야곱의 길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과 아무리 부업 안 하고 산다 할지라도 또 앞에 또 산이 있어요. 내가 또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은혜로 온 거 아니에요. 나가다 또 은혜 딱 해먹고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오늘 이 1절, 2절, 32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야곱의 길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의 길인 거예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 그 세상 군대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마중을 나오고 있어요. 이 야곱의 길에 마중을 나왔다는 거예요. 마중.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그리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우진영이라는 게 마하남이라는 건 우진영이다. 우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 지금 야곱을 이렇게 마중을 나온 겁니다. 아주 참 야곱은 지금 지칠 대로 지친 초라한 진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길에 앞서서 와서 야곱이 찾은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여호와 이레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약 두 진영을 가지고 이 야곱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는데 에서라는 더 큰 산이 있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야곱. 하나님은 네가 혼자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내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돌무더기 길르앗을 그 과거가 다 청산되고
이제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나의 수반대를 다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양쪽에 쌍으로 보이는 진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진영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눈앞에는 초라하고 약한 야곱의 가족 그 진영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진영에는 충분히 천사가 이렇게 두 행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나, 실상은 특별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면서 임마누엘 이중 구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해. 나는 왜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는 왜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나 혼자 예배드려야 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유업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에세의 유업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 야곱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찾거나 부르지 않았어요. 천사가 먼저 와서 마중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두려움도 덮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세상과 구별해 주셨는데,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또 내가 이거에 아,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길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6장 11절에도 보면 엘리사의 시대 때 사환이 그 아람 진영이 와서 세 겹으로 감쌌을 때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성이 다 이렇게 포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 어, 한, 저 모든 중턱에 지금 하나님의 불만과 불평거가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거가 이 군대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생각해. 지금 현재 내 재산, 내 능력, 내 인맥.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인맥이 이 모양이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좀 모자라서, 이렇게 모자르고 배울 것이 없고, 이래서 내가 보는 진영만 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내 앞길을 갈 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 앞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 보이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중 나오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에게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죠. 야곱은 이제 라반 삼촌과 같이 살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가족들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고 그 언약을 순종으로 지금 가는 이 야곱의 발걸음은 혹시라도 에서 형한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을 확실히 나는 믿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가는 험한 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두 천군 천사가 두 진영을 이뤘다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요단 동쪽 또 압록강 북쪽입니다. 그런 위치한 성읍이죠. 이거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38절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이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압살롬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피신해서 도망갔던 것도 사무엘하 17장 24절에 보면 마하나임에서 있었습니다. 다시에게서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의 보호. 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도 경험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세벨 그 왕비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도 죽이겠다. 이런 아주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던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고 갔을 때 필진한 상태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마하나임. 우리가 지치고 내가 정말로 소망이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닥쳤을 때 그런 사건 속에 내가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목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낙심의 골짜기까지 내가 이제는 진짜 나를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살펴 주지 않고 이제는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외로운 골짜기 그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영접해 주시네요. 압도적인 그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승리케 방어시켰던 이런 사건들이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실제로 역사 속에 개입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늘 군대를 움직입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내일이면 자기가 처형을 당할 텐데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처형을 앞둔 그 날 밤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야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회사들이 풀리고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렸던 사건을 봅니다. 모든 문이 닫힌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열리는 하늘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굶주린 사자들 그 불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을 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업의 한복판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는 것을 스스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만난 이 마하나임 특정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쓰러졌던 로뎀 나무 아래 마하나임이었어요. 다니엘이 갇혔던 사자굴이 마하나임이었어요.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이 곧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지금 내 처한, 내 위기와 내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마하나임인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이미 그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호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나의 자녀들 곁에 하나님의 진영이 함께 진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세상보다 강합니다. 나를 호위하시는 하나님, 이 마하나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마하나임 천군 천사의 두 진영이 우리를 보호하고 진치고 있음을 늘 여러분들 깨닫고 경험하며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마하나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떡과 잔 위에 신이 하시고 떼어 또 따라 우리 행복의 식구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